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다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기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하면 답이 간단합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렵다 하심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글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WCC라고 하는 여러분 별 관심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월드 처치 카운실이라는 WEA 월드 에반젤리칼 아소시에이션인가? 네. 제가 오늘 들어가서 그 영어 원문을 봤어요. 저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봤어요. 아, 이렇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그것도 한글로 이렇게 또 번역을 좀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예배당이 왜 나옵니까? 나는 왜 묻고 싶어요. 자주. 만약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복을 원해서 나왔다면요 목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만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게 만드실 때 때로 물질도 해결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키고 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도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나왔지만 여전히 몸은 치료가 안 되고 여전히 가정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명절에 우리 교인들이 누가 나오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명절이 예수 믿는 것의 가치에 빌려가면요 그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배당 나올 수 있는데 그 여건이 부득이하면 모르지만 예배당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명절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구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 명절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사실은 제가 명절 전에 우리 친척을 찾아가 가지고요 찾아가서 저는 도와주러 갔는데 막 이렇게 좀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그래서 선물을 듬뿍 보내버렸어요. 그때 우리 감동해가지고 문자 아이고 고맙네. 제가 큰 돈 보낸 건 아닙니다. 제 관심은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금요 예배 때 이거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별로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 WCC, WEA를 지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이 뭘 갖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니까 다른 종교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이 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상처받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요, 그 만나는 과정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만나면 어떤 절망도, 어떤 비참한 삶도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예배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십니까? 대답도 자신이 없네. 주님하고 나하고 서로 4.6제로 3.8제로 할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도우셔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대답은 아멘 잘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천국 가니까요, 한쪽 방에 마냥 기가 막 꽉 차있더라. 기만. 이 기가 잘렸어요. 기만 온 거예요. 기가. 누구기도 먼저 올라. 기만. 한쪽 방에 들어가니까요, 입만 쫙, 입이 잘려가 입만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지금도 이 애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니 왜 기만했습니까? 다른 건 올 게 하나도 없고 말씀 듣는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 게 요 기밖에 없어. 잘려갔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기만 잘려 갈 사람 있을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입이 가서 입을 말 잘해. 너무 신령해. 막 입을 열면 막 입에서 줄줄줄줄 막 그냥 굴비 끄름이 끼듯이 막 얼마나 입으로 말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올 게 입밖에 없어. 잘려가 입만 온 거예요. 발도 같을 것 같아. 왜? 교회만 부지런히 나왔어. 그래 발만 왔어. 발만. 다른 건 갈 게 없어. 발만 왔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요,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조자료가 아니라 성경이 절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야. 바리새인 같은 문문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쯤 되는 그런 어떤 주의종의 부류가 아니고요, 일단 평신도의 부류예요. 일반 성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깨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세리라 있어요. 세리는요, 세리라 이렇게 하면 세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정말 가난한 유대인들의 돈을 최대한 자기들이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로마 정부에서는 배당된 것만 내고 나머지로 자기들이 착보했기 때문에요, 아주 부자가 많았어요. 우리 일제시대 몰입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요, 세리 그러면 나쁜 놈, 죽일 놈, 배신자, 이 세리에 대해서는요, 죄인, 온갖 나쁜 얘기를 다 하는 게 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기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이렇게 좀 뭔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이번 주에 금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금식했냐? 고맙다. 금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 2분 금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2분. 손 내려보시고. 여러분 저도 오늘 금식을 하니까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주여, 이제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다가요, 생각을 바꿨어. 안 되겠다. 주님, 금식이 힘들어요. 여러분, 금식은, 그래서 자, 기분 나빠서요, 밥 굶는 것은 하루 이틀도 굶는데요, 금식하겠다 마음은 한 끼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금식하기 전부터 벌써 배가 살살 고픈 게요, 언제 끝나가지고 먹노. 이 금식을 2번씩이나 하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금식한 사람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박수 손 들었는데 기도하려고 금식한 거 아닌 것 같아. 왜? 일주일 내내 안 보였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한 것 같아. 뭐 속이 안 좋든지 어쩌든지. 1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 드리나이다 이랬어요. 근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의 소리라 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어. 이 사람은 막 그저 보니까 착함이 잘잘 흘러요. 착해. 앞으로 봐도 착하고 뒤로 봐도 착하고. 얼마나 착해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1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근데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내가 느끼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받고 자기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어렵다움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이 어렵다는 말은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순투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막 지나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어렵다를 받았는가? 왜? 이거 중요합니다. 한 사람 진짜 어렵잖아요. 남의 것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남 해코지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잘합니다. 불의합니다. 여러분, 간음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요즘요, 정상적으로 11조를요 온전히 드리는 분들은요 예배당에 찾아가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이제 목사님들이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목사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하시는 거 보면요 현금 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까?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왜 마음대로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여기서 피를 토하게 설교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비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됐는데 안 바뀌어. 똑같아. 여러분이 변하라고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는데요 건부모의 어항 속에서 입을 뻐끔뻐끔 벌리시 아멘 해요. 근데 안 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주님 제가 계속 해야 됩니까? 하는 슬픔이 올 때가 많아요. 왜? 안 변하는 게요 목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고 왜 삶을 못 바꾸나? 여러분 저 자랑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이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 붙들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택 살고 몸부림쳐도 역시 남이 살살 약 올리면요 화가 납니다. 솔직입니다. 이야, 아직도 내가 이렇게 안 변하나. 밖으로 표현 안 해도 속에서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보니,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안 보는 사람 관계없어요. 보면요, 내 자신이, 난 우리 성도 이제 보더라도 관계없어요.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새벽에 나와도 회개합니다. 왜? 내가 붙들 수 있는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렵다움을 받은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요, 내가 어려워지는 내 공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공로로 가지고 하나님께 쌓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드렸고, 내가 구제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나왔고, 봉사했고, 전도했고. 근데 그것이요, 단 이럴 때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구제합니다. 여러분, 구제도요, 이건 자기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 드린 것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드린 것은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나는 10분의 9만 남아. 이게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1조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가운데 저는 9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예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구걸하신 분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물 드리세요. 집에서요, 미리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요, 정성껏 이 예물 드리면서 내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왜? 하나님이 다 주었잖아. 건강 주었고.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에 피가 도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피가 도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를 피가 도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피가 하루 동안에 도는 거리가요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것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이 피가 우리 몸의 어느 한 구석만 안 가도요 그 살이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요 피가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2분만 숨 안 쉬면요 사람은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 속에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에다 계속 산소를 공급하니까요, 피가 온몸을 돌면서 나쁜 걸 다 걸려낸 그 피를 신선하게 만드는 게 산소거든요. 산소가 들어가면요 피가 맑아져요. 우리 몸은요, 그래서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는 겁니다. 이 몸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신비 덩어리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직장도 가는 거예요. 이 몸을 건강 주시니까 운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야와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요 0.0001%밖에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99.999%는 하나님이 하셔.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여러분이 편안히 잠자는 시간에 몸이 다 회복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현금 내는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참 주셨구나. 여러분, 구속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왜 11조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이 11조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리라고 나와 있다면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당한 변명 붙이면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 11조 안 돼도 된다네. 얼마나 멋지게 들려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 공로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공로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여러분 크게 기도하세요. 금요 예배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당에서요, 주여!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주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목청이 터지듯이 힘차게 불러야 돼요. 찬송 기쁘게. 근데 사모가 혼자 막 기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힘차게 따라오는 분보다는 힘차게 하세요. 기도는 힘차게 하세요. 여러분이 온몸이 듣게 하세요. 온몸이 여러분 기도 듣게 하세요. 주여! 이러면요, 목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온몸이요, 쫙 들어요. 주여! 따라해봅시다. 주여! 소리가 약해. 그래가지고 듣겠어. 몸이 확, 이게 몸에서 이게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요, 목을 힘차게 한번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요, 이상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보십시오. 앞에 18장에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시작. 하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부르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자는 것도 못해. 여러분 밤낮인데, 밤낮 안동말로 하면 장다지 이름이 장다지. 근데 여러분 조금 기도하는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어떤 종교적인 좋은 행위를 해도요, 예수님의 공로에 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태산 앞에 먼지예요, 먼지.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 그 속에서 뭘 하고 살까 생각인데요, 제 마음에 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영원히 알아가도 다 몰라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알까 말까 해. 예배당 나와도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에 감사가 없어. 그냥 나와가지고요, 나오면 오늘 예배당 나왔다 기쁘게 막 예배당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안 하고요, 저 앞에 앉아가지고 차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 얘기하고 딱 뛰어들어가지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 이 세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가요, 예수님이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여러분,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 19장에 삭개오란 세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온 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삭개오가 변화된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사함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왜 감사가 없는지 알아요? 내가 제사함 받는 걸 모르니까요. 제사함 받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WCC에서 만든 바아르 선언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아르 선언문이 뭐냐면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태초부터 만물 안에 임재하여 활동하던 신이라고 납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 활동하던 신이 어떤 신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걸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신이 있다면, 만물 안에 활동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요, 사실은 공주의 권세한 자입니다. 이 공주의 권세한 자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만 가지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계약하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다 계약을 하셨다. 만약에 각각 고유한 지혜와 이해의 전통에 따라 각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는 명실공히 땅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체 피조물 속에 편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은 정은들의 지극히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존재해 왔음을 자각한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우리의 정언은 예수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언제나 집중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유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토도신앙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대로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이러냐면요, 우리나라의 WCC, 제가 어느 교단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요 8개의 교단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WCC와 WEA가 이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인데 이 협의회에서 WCC가 총회하고 나서 2년인가 1년인가 있다가 총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름 밝히겠어요.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세계 WCC 총회 의장이 돼서 우리의 정신은 WCC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통합입니다. 장로교. 또 합동입니다. 그런데 WCC의 추측에서 가장 서 있는 교단이 통합이고 WE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교단이 합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요, 여러분이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우리 구원받고 복받습니다. 아니요.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통합 쪽에 광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틀렸다고 외치는 바람에 교단에서 이분이요 목사직을 정직당했어요. 훌륭한 목사님 계셔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코를 베가는지 귀를 베가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떤 목사님 이랬습니다. 나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다. 지옥 안 가려고 목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계신데 우리나라 큰 교단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WCC에 들어갔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라는 게 시시합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길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전도는 뭔지 압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함을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요, 내 남편에게 얘기해 주는 거요. 여보, 여러분 전도가요, 전도한 복받는다 그게 아니요. 전도는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 잘 돼 보세요, 교만해. 좀 안 돼 보세요, 절망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교만과 절망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 십자가 공로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요 사람 안 믿습니다. 제 자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죠. 날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번 명절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 명절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을 만나서, 또 믿음 생활 하는데 약한 가족도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내가 어려운 당하니까 뭐 물질을 도와주고 또 막 그냥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를 주고 하지만 이것은 왜 하느냐면요, 복음을 주기 위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시대는요, 목사, 전도사,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해가 참 미안합니다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 5대, 6대, 7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 죄인입니다, 나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아니에요. 이 죄는 내가 망할 죄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31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이번 화요일날 말씀 지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5장 이 말씀만 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장 24절.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예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요, 이 영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날부터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여러분이 할 날을 바라보고 있다면 영생을 얻은 증거예요. 영생을 얻어버려서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 명절 기간에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코미디언, 우리나라 여자 코미디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 여자 코미디언의 아버지가 집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남편은요,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다 보니까요, 술에 쩔어 살았어요. 둘째는요, 술에 쩔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집을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겨우 남편은 술에 쩔어 사니까 생활력이 없으니까요, 겨우 해가지고 집 조만한 하나 장만했는데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살을 5번 시도했어요. 권사님이신데 5번 시도했는데 4번은 목을 매려 했는데, 그때마다 이 어린 딸이, 14살 된 딸이 가가지고 엄마가 자살 못하게 말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애가 이제 엄마가 저 갈만한 데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그래서 목을 매니까, 엄마 목 매지 마, 엄마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하니까, 엄마가요, 이러면 가시나가 내가 죽을라 해도 못 죽게 만다고 또 실컷 두들겨 팼어요. 그것도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4번이나 자살 시도했어요. 5번째 이 어머니가, 그때마다 이 딸이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말렸어요. 5번째는 이 어머니가 찌약인가 먹었어요. 정확한 양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찌약으로 생각합니다. 찌약을 먹고 어머니가 그래서 쓰러진 걸 알고 병원에 가서 위를 채취했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해요, 어머니가. 그 평생 이렇게 앓다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부부가 그렇게 돌아가신 부부를 보면서 이 딸이 그랬대요.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가정 안 돼. 어머니는 나를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엄마가 나 찾으려고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숨이 이렇게, 엄마가 좀 위도 갔다 할 때요, 태국으로 일부러 여행을 가봤어요. 내가 없으면 엄마 안 돌아가신다고. 그런데 국제전화가 와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친구, 동료, 연예인, 그도 크리스찬인데 보내가지고 어머니 마지막 임종지키라 하고 이제 빨리 기국을 했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뭐냐면요, 어떻게 권사님인데, 어떻게 집사님인데 저렇게 살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같이 누워가지고 보름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서로 돌아가시기 전에요, 마주보고 뽀뽀도 했대요. 이제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 좋은 곳에 가서 우리 만나서 왜 좋은 곳입니까?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지요.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야야, 나는 뜨거운 게 싫거든. 그러니까 나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마지막 유언부터 화장시키지 말고. 둘째는, 야, 내가 가슴이 닿다 못 사니까 저 산에 높은데 밑에 완히 보이는데 무덤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높은데 화장 안 하고 높은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이 땅에 떠날 때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괜찮지요? 또 산에 높은데 또 무덤 만들려고 할 사람 왜 있네? 그리고 나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부터 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의 낡은 인생의 옷, 이 옷 입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용 집사님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힘들지 않은 분 있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벗는 거요. 벗고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낮은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많은 설교에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 부족해도 예수님 붙들면 천국 가는 거요. 이 세리가요, 무슨 배짱인데 예수 옆에 나서 가슴 치고 얘기했더니 어렵단 받았다는 거, 어렵단 받은 거요. 우리 공로로 못 갑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종교업적 만들면요, 다른 사람 평가하고 앉아있어. 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이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주고 싶어요. 왜? 이거요, 얼마나 WCC가 문제 있냐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이 이걸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대부분의 교단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요, WCC, WEA, 이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왜 귀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 고백을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만큼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게 전도요. 예수님 때문에 내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성합니다. 어렵게 되는 거요. 예수님,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길 열리겠어요? 막히겠어요? 자기 때문에 구원의 길 열리겠다 생각하면 손들어. 우리 골랐대. 여러분, 큰맘 먹고 손 드세요. 그냥 이거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야 되는데, 믿을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어느 날 며느리가 이랬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교회 나가서 남은 생애 살다가 천국 가시도록. 네가 천국 가냐? 네, 안 갈란다. 어머니 왜 안 가신대요? 네 꼴 안 볼라고. 며느리 꼴 안 볼라고 천국 안 가겠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 왜? 그분은 자기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예배하면 드려도 여러분 뜨겁게 드리세요. 아,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주님이 내 예배를 흠양하시겠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분노하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손뼉하는 찬송자도요, 뜨겁게 찬송하고요, 기도도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왜? 주님 보시잖아요. 주님 보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갈 것이 확신하지 않으면요, 못 갑니다. 아니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신실한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장로님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다 됐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목사님은 이 장로님에게 한마디 듣고 교인들에게 다 말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천국갈 믿음 확실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목사님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왜 믿었습니까? 천국갈 믿으면 안 됩니까? 가봐야 알죠.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정말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얼마나 귀하다. 우리의 공로는 0%, 주님의 공로 100%. 주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절망을 만났을 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힘드나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처절한 절망을 당했거든요. 그 내가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이 땅에 절망이 와도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서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 만날 때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나 다 큰 소리지만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고 환난 만나고 시련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같이 빛납니다. 남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어려움 만나면요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것 같습니까? 매일 매순간 결심해야 됩니다. 하루도 여러분 긴장 놓치면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어둠 영에 뺏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알복을 바라보고 간 자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만 바뀌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그러고 견뎌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시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봐라. 여러분 공중의 새는 지가 곡식을 새가 머리 이제 어깨 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먹이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들의 백합화는요 누가 물 안 줍니다. 지가 뿌리 쭉 내립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보통 식물 가운데서 가장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식물들이요 사막에서 산다고. 사막에.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가 짧은 식물도 7m 이상 돼. 7m 돼요. 심지어 100m도 넘는 뿌리를 갖고 있는 식물이 돼요. 물빨 뽑으려고.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삶을 가지고요 성실하게 공중의 새처럼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찾아와도 여러분 집에 깨끗하고 반듯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올 때 예모도 여러분 특별하게 일하다가 달려오는 거 아니면요 깨끗하게 꾸며가야 돼. 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입니다. 예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기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신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 할렐루야.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요 믿음에서 이탈만 하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미 우리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기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의 말미암아 심판을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우리가 육체로 어디에 묻혔던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어떻게 해서 화장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서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심판을 누가 하시냐면요, 인자가 심판한, 왜 인자가 심판하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때문에 심판받으신 그 예수를 정말 내 가슴 속에 진짜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요,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의 죄를 너가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찬송했죠?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나리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심판을 권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선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 가장 선한 것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을 아는 겁니다.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분을 아는 겁니다. 이보다 선한 게 없습니다. 이 선에서 남을 사랑하는 뿌리가 다 이게 다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왜 사랑 못 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는 줄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영하 50도에 한파가 닥쳤어요. 한 여인이요, 자기 남편도 옛날에 노숙자 출신인데 이 노숙자가 죽겠어요. 그래서 호텔을 예약했어요. 노숙자를 위해서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을 예약하니까 호텔이 안 봐주는 거예요. 노숙자니까. 그러니까 노숙자가요, 일주일 생활할 수 있도록 호텔을 예약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월마트라고 하는 그 큰 마켓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산지 알려져 가지고 방송에 나왔어요. 앞으로 자기의 꿈이 뭐냐? 이 가난한 자를, 이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마트에서요 2만 5천 불을 보냈어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얘기를 듣더니요, 또 2만 5천 불 또 보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귀한데 지옥 갈 영혼을 돕는 것, 지옥 갈 영혼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 가도록 반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도 내가 부득불한다. 전할 수밖에 없다. 왜?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전해도 안 받으면 할 수 없겠죠. 근데 전하지 못해서 전한 내가 삶이요, 이 세상에 내가 볼 때 그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 같으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왜 변한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변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겠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우리는 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오늘 제가 좀